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요. 35절로 44절까지 부활의 신비입니다. 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쭉 오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또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누구든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불신자가 부활하는 게 저주죠. 저주예요. 불신자들이 부활을 안 해버려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버리니 이 부활을 해버린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가치관이 다 흐트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돈 1억 버는 거, 돈 한 10억 땡기는 거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간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영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개런티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부활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 살아나며, 또 그 사람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정당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 질문이 어리석음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데, 자, 봐라. 부활의 상징이 이미 이 자연 만물 안에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상징이 자연 만물 안에 있다. 뿌리는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씨가 죽어야, 씨가 발화한다는 것은 씨가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래. 밀이나 벼나 이삭이나 벼나 그 외에 다른 수확물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사과를 뿌려가지고 사과를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사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또 다른 형체가 뭐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의 모양은 작고 단단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다르진 않죠. 뭐 비슷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각의 종자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벼하고 사과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벼하고 사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종류대로 다 각각 다르다. 39절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각각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요. 사람의 육체,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바디하고 또 짐승의 육체, 바디하고 새의 바디하고 물고기의 바디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먹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물고기, 고등어 먹는 느낌하고 소고기 먹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른 육체다. 물론 이제 썩으면 똑같아지지만은 살아있을 때의 그 육체의 모양은 다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형체마다 영광이 다르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 달, 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다 같이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해를 반사하는 빛이죠. 별들도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주에는 태양보다, 우리가 태양이 엄청난 별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보다도 수십억 배가 크기가 말이죠. 수십억 배로 큰 별들이 우주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우주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형체가 다 다르고 형체에 따라 영광도 다르다. 그 형체가 발현하는 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자연 만물 속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상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너희가 봐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42절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음은 심는 거라니 말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는 거는 심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이 몸과 관련해서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우리 몸은 썩어지잖아요. 화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썩어짐을 가속화하는 것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몸이라는 건 어차피 썩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몸을 안 썩게 하겠다고 미라로 만들고 뭐 별하별 무슨 조치를 다 하지만 그게 안 썩나요? 다 썩죠. 본질이 썩는 것이 본질인데.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체는 죽지도 썩지도 않는다. 그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 욕된 것으로 심었습니다. 왜 욕된 걸까요? 우리 몸이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유니버스 하더라도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몸이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들고 몸이 또 여러모로 힘들어지고요. 욕된 겁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항상 영광이라는 말은 신적인 겁니다. 신적인 것에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80대신 장로님도 계시고, 70대신 우리 목사님 또 원사님 이렇게 다 계신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젊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젊을 때 모습은 얼마나 미녀였겠습니까?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미남이신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한창 잘 나갈 때보다도 그때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광국 집사님 미스터 코리아 출신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미스터 코리아 출신인데 그때도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몸이. 사진 그때 한번 보여주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몸이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약한 것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몸이 약합니다. 약해요. 감기에 쉽게 걸리고, 그죠? 바이러스 노출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해가지고, 몸살이 오고, 머리 안 빠지면 좋겠는데 계속 빠지고. 자, 약한 겁니다, 우리 몸이.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누구보다 강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맨보다 강해진다. 우리 몸이, 그 영화 그런 영화가요. 인간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원더우먼, 또 요즘에 마블 영화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에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예수님 믿고 부활하면 영광스럽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장애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또 장애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도 자주 받고 자 그런 상황인데 부활하게 되면은 그 장애를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44절에 말씀합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 종류라는 거죠. 육의 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의 몸, 땅에 속한 몸이죠. 이 땅에 속한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몸 갖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려요. 이 몸은. 녹아버려요. 이 몸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몸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몸,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은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이죠.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living soul, 그죠?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살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아담은 피조물이니까요. 아담은 피조물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게 살려준다는 게 이제 바로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자,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우리 썩은 몸을 부활케 하시는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육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 spiritual body, spiritual ma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줍니다. 47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말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졌죠. 재질이 흙이에요. 흙.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가 막힌 거죠. 하늘에서 나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을 하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죠. 주님도요. 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했다. 바로 그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체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입으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 49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형상, 아담이 물려준 몸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부활의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50절이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몸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는 몸이거든요. 혈과 육,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혈과 육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죠? 유업으로. 썩는 것, 썩어지는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에요. 소망의 죽음. 소망을 품고 죽는 겁니다. 왜? 죽을 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잠시 기다리면은 부활하죠? 부활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자, 그래서 51절 보면요. 오늘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데 15장을 끝내고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건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53절요. 53, 54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체로 나온다. 자, 한번 해보자.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부활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최종 승리, 부활이 최종 승리죠. 자, 그러므로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여러분 인류 역사 최후의 승리자는 사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거든요. 나폴레옹도 죽었고 알렉산더 죽었고 마오쩌둥도 죽었고 안 죽을 것 같은 김일성이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사망이 최후의 승리자다. 예수님 안 믿는 철학자들은요, 사망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걸 인정을 하죠. 그런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세 가지로부터 자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죄로부터 자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네, 여기 이제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죄는 법을 들이대면 다 죄인이 돼버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만 딱 들이대버리면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이 쏜다는 것은 사망은 고통이거든요. 사망은 고통이고 사망은 슬픔이고 사망은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은 그야말로 아픔이죠. 쏘는 것이 있지만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사망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셨죠?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5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시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 든든히 서라 이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가 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애를 견뎌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픔을 견뎌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수고를 주 안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으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누는 거.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죠?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러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약품 모아가지고 약품 모아서 막 중국에 갖다 주고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그 일이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사명으로 하는 거죠. 약을 갖다 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님 그 일에 같이 수고하시고 애써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으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